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여 우리가 여기 있어 결식하지 않으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진리로 같이 착한 것은 보고자 하지 아니하며 오직 돌리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산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감사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함께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가려 함이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집은 지금 육신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에 들어가서 우리의 본질이 일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집이 무너져가지고 집주인이 거기서 떠나는 것을 인간의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손으로 지은 이 세상에 있는 장막집에 머무는 일생을 살아가지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늘에 있는 신령한 집, 이것을 신령한 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몸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들어가서 사는 신령한 집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생명의 길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한 사람은 육체가 다예요.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고아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노숙자죠. 새방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있지만 그런 새방도 없는 사람은 역전이나 길거리 공원에서 밤에 이슬을 맞으며 포장지를 뒤집어 쓰고 밤을 지냅니다.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이 와도 또 육신의 가난이나 육신의 질병이 와도 걱정을 안 하냐면 갈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죽지 않고 이 육체의 가난과 질병이 올 때 겁을 먹는 사람은 그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떠나게 되면 더 험한 환경으로 자기 영혼이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빵 살다가 돈을 얻어서 자기 집을 구할 때 그 새빵에 미련두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집으로 빨리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인간이라는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이 사지백체, 이목구비로 바깥에 드러나는 이 육체가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이 육체라는 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포함한 생각, 영혼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질인 이 마음을 포함한 영혼이 이 땅에 일생을 사는 것은 이 영혼이 일생 동안 거할 수 있는 육체가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여기서 사는 것이지, 이 육체의 중요한 기능들이 마비되면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사람의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늘로 가지 못하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저주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 5장에 이 육신의 집과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장 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육체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뜻을 가지시고 일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초성을 만들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깨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병들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평안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신령한 몸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예수 안에 들어갔고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와서 거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질그릇 같은 흙으로 만든 토기와 같은 육체 가운데 보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지만 완전히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육체가 마지막이에요. 육체가 잘못되면 절망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절망하고 병들면 절망하고 육체에 문제가 생기면 아주 절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성경에서 설명하실 때 벌레라고 했어요. 부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서 25장을 하는 거예요. 욥기서 2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일다시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냐. 그 군대를 어찌 대할 수 있으냐. 그 권명의 비춤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그녀에게 선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 달이라 영영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그덕이 인생이냐. 이 육체는 흙입니다. 흙을 사람을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과 2장에 말씀하고 계시고, 아담 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흙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날 때는 아주 모든 기관이라든지 피부라든지 고운 상태로 태어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못 씁니다. 피부도 곰팡이가 슬고요. 이 사지백체 오장육부라는 것도 기능이 너무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못 쓰면 그 집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알리는 죽음이에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며칠 전에 돌아가신 95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장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흙으로 진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다른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집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심판의 부활이라 말하고, 이 흙으로 지은 집이 무너져도 새로운 집을 이 땅에서 구비한 사람은, 예비한 사람은 이제 완전히 병들지 않냐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가난이 없고 질병이 없는 영원한 새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생하는 건데, 그 신령한 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의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려 했어요. 이것이 신령한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안, 예수 안이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신 예수 안이라는 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이격돼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를 고린도 후서 4장부터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곡에 가면은 49제를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49제 지낸다고 그러죠.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그 길을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걸 알고 한국 땅, 북극, 하와이, 온천 있는 그곳에 그 49제 길을 만들어 놨는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신령한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 신령한 집을 덧입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망을 삼켜버리는 생명이 우리 안에 덧입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라는 그 신령한 집으로 들어가는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 육신을 쳐서 육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혀 있는 사람들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이게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바깥에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바깥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인이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자기가 주인입니다. 예수를 안다고 교리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는 지식은 귀신들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보증으로 하나님 편에서 성령을 그 사람한테 줘서 인쳤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의인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이 성령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하나님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종교 생활을 할지라도 율법이라는 법 아래 매여 있다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한테 나타난다는 겁니다. 계시라는 것은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피조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한테 나타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겐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단번에 주신 어떤 사람에게든지 똑같은 예수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예수의 믿음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27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지금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의 장막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나는 이 뿌리나 채소나 흙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육체가 편안해요. 부작용이 안 납니다. 흙을 이루는 그 원소나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을 이루는 이 원소가 똑같은 거예요. 언제 문제 생기냐? 너무 많이 먹을 때 문제 생기지. 지금 이제 화학 약품을 뿌려서 그게 문제가 생기지. 실제로 흙에서 나는 뿌리, 채소, 이 열매 이런 걸 먹으면 우리 몸에 절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지금 왜 문제가 생기냐면 화학적으로 이 만들어진 이 음식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흙으로 만들어진 장막집에 거하고 있어요. 이거를 성경에서 텐트라고 했습니다. 텐트. 사람들이 휴가를 받아서 자기 집에서 3박 4일 뭐 일주일, 2주일 다른 데 가서 야외 가서 살 때 일회용 텐트를 갖고 와서 치고서 거기서 일주일 있든지 2주일 있든지 그 기간을 지나면 텐트를 접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체를 장막, 영어로 얘기하면 텐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집을 텐트라고 하지 않고 영어로 빌딩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있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성령으로 살린 영원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 집에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연합하는 침례라고 했고, 이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망이 있는데 이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생명에 삼킴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육신의 장막집에 지금 거하고 있지만 그 사망을 삼켜버린 생명이 그 사람을 덧입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오고 질병이 걸리고 가난이 와도 그 사람은 끝도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이 그 사람한테 입혀지지 않으면, 장막이 쳐지지 않으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단어가 스케노우, 스케노스, 스케노마라는 이런 헬라어 단어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4절. 그 거한다는 게 장막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성이 인성으로 이렇게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예수는 거꾸로 신성이 인성의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죽을 육신의 장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원한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렇게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체라는 죽음의 장막 안에 살고 있지만 그 위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바깥에서, 예수 바깥에서 예수를 믿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실상을 볼 땐 똑같은 거예요. 자기도 육체 안에만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육체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부들부들 떠는 거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집이 이사 갈 수도 없어요. 이 육체는요. 태어난 대로 그대로 일생을 써야 됩니다. 우리 육체가 사는 세상의 아파트나 빌라나 단독주택은 이사 갈 수 있지만 이 집은 이사가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어떻게만 가능하냐? 예수라는 집 안에 들어가는 것만 이 집이 무너져도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길이 천루역정의 길입니다. 11절부터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안에 지금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육체로 지금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소욕이나 이것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장막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육체가 원하는 걸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끝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육신의 장막이라는 흙으로 지어진 이 집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은 이 한계를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가 머리로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하지만 한계가 자기 육신의 장막 안에 자기 갇혀 있어요. 못 벗어나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안에서 영혼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육체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어요. 이 장막을 친다, 거한다. 이게 스케노는 쳤다는 거예요. 그 위에다. 말씀이, 신성인 말씀이 인성, 사람의 육신을 입었다. 이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요한계시록 7장을 보세요. 어린아이들 옛날 동화에 막 그 우주전쟁이 벌어질 때 막 빔이 날라오면 막 이게 뭐를 치잖아 이렇게요. 그 빔이 못 뚫도록 막 이렇게 타원형 이걸 칩니다. 그럼 날라오다가 꺾어져 나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장막을 쳐야 된다. 요한계시록 7장 거기 인맞은 자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9절부터 이제 각 나라와 족속에서 큰 무리가 지금 나옵니다. 흰옷 입었다고 그러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9절에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절 읽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15절에 그들 위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옷 입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 입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 이 사람들은 손으로 지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그 육신의 장막 위에 있는 이 생명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절대 육체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물론 육체가 있어서 순간에 놀랄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걱정할 수가 있지만 이 육신의 장막이 영원한 생명에 삼킨 바 된 거예요. 자기 갈 데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인간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장막이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신령한 집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이제 자기 영혼이 들어가서 살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갈 유일한 길은 불못입니다.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겁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소망이 생기고 이 지긋지긋한 세상, 이 육신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 새로운 이 몸이 예약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끝이에요. 뭐 인생 뭐 있어? 반어처럼 세상에 있는 노래 가사처럼 세상이 끝이에요. 그러나 진짜 소망 있는 사람은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빨리 주와 함께 거하는 걸 원한다고 해요. 그 소망이 지금 여기 없는 사람은 자기가 이상한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70년, 80년 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생은 너무나 순식간에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가기 전에 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마귀의 세력을 내쫓아가지고 땅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10절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그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겁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전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다 있을지니 이는 마귀가 너희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다고 해서 이게 장막 쳤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라는 하늘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이제 알고 땅으로 내려가서 이제 최고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거든요. 그것이 동성애 차별 금지 없애고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애들 학교에 가면요 이제 이상해집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랑하고 이거 학교에서 가르쳐요. 진짜 이 기독교적 신앙이 어려서부터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하늘에서 떨어진 마귀의 세력이 그 일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 이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홀리게 만들어요. 완전히 철벽을 만듭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물들어가 가지고 이게 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만 영향 안 받느냐? 하늘에 거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거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신령한 처소 안에 거하는 자들만 이긴다고 했어요. 그게 장막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완전히 세상이고요. 땅이라는 것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왔는데 하늘에는 못 올라간 사람.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땅과 바다는 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에 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가고 종교계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왔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우리여 머리가 일곱이라 뱃불에는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마지막 시대의 통치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13장 11절 시작. 내가 보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이게 종교계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들은 해를 받는다. 계시록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13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라.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가는 자를 해방하라. 마지막 때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까지도 이렇게 짐승이 와서 유혹한답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이라는 장막 안에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육신의 장막이 문제가 일어날 때 엄청나게 쇼크를 받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장막은 인간의 소망을 뿌리치고 100년도 못 가서 이건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사람이 죽음이 무슨 대단합니까? 죽음이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예수님은 장막 치시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죠. 장막절, 수장절.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35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길으니까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신의 몸 썩는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하는 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육신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예수와 연합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육신의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것 예수와 연합한 신령한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지금 흙으로 되어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 육신의 장막이 있은즉 또 신령한 장막이 있느니라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는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영생은 예수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살리는 영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첫 아담이요 육이 있는 자요 혈통을 하여 육정한 사람의 뜻으로 난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라이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와 함께 한 근원에서 난 예수와 연합한 사람 하늘에서 났다는 겁니다. 4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보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지금 첫 아담에게 태어난 모든 인간은 육체의 장막에 지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마지막입니다. 이 육체에 의해서 영향 안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영향받습니다. 배고픔, 고통, 가난,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이 이루려면 그 실시간으로 이 육신의 장막에 거하고 있는 이 물질계에서는 육신을 떠나면 죽거든요. 이 영혼은 실시간으로 영향받습니다. 종교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망을 이기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장막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거를 비유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육신의 장막에 거하지 않고 예수라는 신령한 장막에, 신령한 성소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또 역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경을 우리한테 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냐?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 안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가 계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걸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는 머리고요. 머리가 자기 몸을 왜 안 지킵니까? 어디 아파 보세요. 당장 생각을 다 동원하고 손발을 동원하고 지갑을 꺼내고 차를 걸고 병원 가가지고 약국 가가지고 그거 다 하잖아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귀신입니다. 그건 이상한 상황이죠. 성경에서 이루려는 것은 육신의 장막에 갇혀 평생 육체의 종로로 타는 이 인간을, 왕이면 뭐 여기서 자유롭습니까? 교수면 여기서 자유롭습니까? 바리새인이면 여기서 자유롭습니까? 절대 육체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육체가 다예요. 육체의 죽음이면 겁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기는 새로운 집이, 새로운 처소가 이 땅에 장막을 치러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가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바다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땅과 바다에 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거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발악을 하려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을 하고 내려왔지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영향 안 받는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은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한 것은 모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어떻게 죄의 날마다 넘어갑니까? 육체는 죄의 날마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작심삼일이고 조금 더 참냐 이거죠. 그러나 예수가 장막을 쳐서 손으로 짓지 않은 신령한 집이 세워진 사람은 이 육신의 장막에 의해서 그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지금 이 육신의 요구와 반대되는 이 자기를 버리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예수를 따르는 생명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이 정죄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온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도 고치는 겁니다. 병 고쳤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고 부도에서 하나님 도와줘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너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네가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집으로 너 들어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18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16절부터 18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갈릴새롭다. 우리의 잠시간은 혈면에 경한 것이 깊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이 육신의 장막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신령한 몸을 이루는 예수 안에 들어가 영생하는 것은 영원하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일생 동안 병들고 일생 동안 가난하고 일생 동안 고통당하는 그 환난은 잠깐이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병 걸려서 20년 30년이 아니라 일생 동안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것도 일생을 그렇게 한다는 것도 그게 영원에 비하면 아주 잠깐이에요. 아주 잠깐이라는 겁니다. 5장 1절은 육신의 장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집은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고 했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 안에 있으면서 하늘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간절히 지금 사모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여기 개역 한글을 번역을 해놔서 이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는 거예요. 벗은 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빨가벗고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치장을 아무리 잘하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사람한테 장막을 치고 있지 않으면 완전히 발가벗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도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 안 입었겠어요? 터키 지방에 그 당시에 이 라우디게아라는 지방은 최고로 부자 동네, 서울로 얘기하면 강남 사람들이 사는 데입니다. 엄청나게 부유했던 동네인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발가벗고 있었다. 왜 발가벗고 있냐? 예수가 와서 장막을 안 치고 있다. 왜 안 치고 있냐? 그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 육체만 먹고 살고 입고 마시고 하는 육체 문제에 매여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지막이 육신의 장막이다. 이 육체 문제를 이기려고 해도 예수가 와서 장막을 쳐야 돼.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병을 안 고치겠어요? 병도 고칩니다. 의학에서 하지 못하는 거 얼마든지 병 예수님 마음먹으면 1초 안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종합적인 의사입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소경도 눈 띄우시고 38년 된 문둥병이라도 침상 들고 걸어가라니까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한 달만 누워있어 보세요. 안 돌겠어요? 38년 동안 침상에 누이는 자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침상 일어나서 가기던데 침상을 말아가지고 갑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오후에 예배 때 성경을 찾아가면서 좀 하겠습니다. (43절)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12년을 혈루증 피가 안 그치고 계속 피가 나는 겁니다. 못 사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두 달도 아니고 12해를 그냥 피가 바깥으로 멈추지 않고 나오는 이 병에 걸린 혈루증 하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프면 용한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 있다고 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생각도 없던 건데 아프면 별 사람들 다 찾아다니거든요. 12년 동안은 피가 안 그쳤으니 얼마나 가산을 탕진하고 별 사람들 다 찾아다니겠어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니 아주 군중이 떼거지로 막 예수한테 달려드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스치고 밀쳐서 담가라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 이거예요. 사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47절 48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보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병 고치는 믿음, 부자 되는 믿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으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디딤돌 삼아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다 제기려고 1명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한테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의 육신의 장막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신령한 몸의 부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십자가와 연합하는 이 생명길을 지금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시간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장막을 치고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이게 무너져도 겉사람이 후패해도 이 속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일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으로 지은 육신의 장막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생명길을 우리가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날에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